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 요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왜 입이 돌아가는 게 영 시원찮습니다. 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하면 입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가 않을 텐데 예, 여러분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라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죠? 예.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우리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초대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대언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는 경호,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그 관사가 있는 곳이죠. 경호처가 있는 곳이죠. 그 시위대들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왕이 듣기에 또 다른 남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에 기분 좋은 말씀이었겠어요? 기분 빈정상하게 하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구치소, 감옥 이런 데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인생의 광야 같은 곳.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혼자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봅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뭐 일꾼입니까? 쉬지도 않고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제일 처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 나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 어디 나왔냐 하면 창세기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이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죠.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일을 행하시는 단어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스카이,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대요. 근데 궁창을 만드사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사, 같이 보면 아사. 아사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창조하는 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가 바로 히브리어 아사인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자, 만들며, 만든다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고안한다는 거예요. 고안이 뭔지 아시죠? 디자인. 디자인 아시죠? 디자인. 옷도 디자인하고, 예? 또 신발도 디자인하고, 기타도, 이 기타 모양이 예쁘잖아요. 이것도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 없죠? 여기 예쁘든지 말든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예쁘잖아요. 예. 누가 참 아름답게 디자인했어요. 이걸 바로 만든다, 히브리어로 고안한다, 계획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디자인했고 누군가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 기타, 아름다운 기타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디자인했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비웃지 말고 좀 제대로 있는데 참 아름다우시죠, 그죠?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렇게 멋집니까? 왜 그래요?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망하도록 원수마귀가 찢고 분열시키고 완전히 더럽혀 놓고 망치도록 지 맘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대한민국 땅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안자, 계획하신 분, 디자이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들며 성취한다. 성취한다는 뜻은 여러분 고안하고 계획한, 디자인한 그 그림을 그대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한다 그래요. 또 다른 뜻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죠? 이 건물도 누군가가 설계했을 거예요. 우리 빌딩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수미 빌딩이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빌딩의 소유주가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해요. 김보유 권사님 따님이 김수미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수미 빌딩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빌딩을 주실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왜냐하면 수미 빌딩이니까, 우리 교인 명이니까. 해석은 뭐, 신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한 대로 빌딩이, 이 오래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이 부근에서 제 눈에 제일 들어오는 빌딩이 바로 우리 빌딩입니다. 참 멋져요. 이렇게 디자인한, 누군가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로 딱 세우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꿈만 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완전한 그분의 그림이 있으셔요. 그분의 디자인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입니까? 나는 맨날 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맨날 놀러만 다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성취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규야, 너는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강남에 갈 거예요. 나는 분당에 갈 겁니다. 난 광주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광주 처음 와본 거예요. 2009년도 담임 목사 부임하려고 올 때 그때 광주를 처음 와봤어요. 그 전엔 안 와봤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하시고 해가 있어라 하면 해가 그대로 있었고 달이 있어라 하면 달이, 그 무거운 달이 공중에 딱 떨어지지 않고 걸려있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 저게 왜 거기 걸려있는지.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한 분은 그걸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냐 못 믿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 되질 않아요. 저는 뭘 조립하고 하는 거에는 정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명서를 안 봐요. 설명서를 안 보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꼭 다시 풀러서 다시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제가 늘 제 아내한테 이제 좀 구사리를 먹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저는 이 성미가 급해서 그런가 일단 조립부터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안다고 달려들어요.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뭐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다가 망쳐놓는 거예요. 하다가 나사 빠가 나고, 빠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사 뭐라고 그러죠? 나사 망가지는 거죠. 나사 망가져. 마모? 하여간 그렇게 돼서 나사가 헛돌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요즘 중국산 제품들 보면 뭐 나사가 엉망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망치고 또 다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그림을 그리시면 그 그림 그대로 하나씩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걸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그 정권에서 내려오느냐, 누가 탄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그림,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거기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셔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다 내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다 소망을 두고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뭐 손함도 얹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근데 왜 우리더러 부르짖으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슨 뭐 무거운 걸 날라요. 예? 그럴 때 자기 혼자 하면 훨씬 더 쉽죠.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렇죠? 애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하겠다고 달라붙으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또 애들이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정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부모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키우질 못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들을 보면 꼭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걸 일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야, 다우라, 너 이거 좀 해봐. 아빠랑 같이 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대한민국을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내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민규 너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랑 같이 하자. 서원아 너도 나랑 같이 하자. 그게 내 서원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창조의 새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우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 안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모든 대한민국의 각 사회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다녀요.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이 위험한, 이 참 위기의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나가서 또 뭐 시위도 하고 하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치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저도 법을 이렇게 들여다볼 만큼 들어본 사람이에요. 법대로는 못 갔지만은 이렇게 보면, 판결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판단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법은 상식이에요, 여러분. 법 이전의 상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도 마찬가지, 법원의 재판관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보니까 가나안 땅 안 가져가는 거, 우리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 거의 한 80-90%가 전부 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갔다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답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소리만 질러가지고 몰라요.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거, 기도, 이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아들아, 나하고 같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너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하고 같이 이 일을 함께 하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해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건 이 특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광주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해요. 은밀하다. 같이 하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란 뜻은 하나님이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하나님이 딱 잘라내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간수해 두신 것을 가리켜서 은밀하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사탄이, 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잘라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에 딱 안아두신 일. 근데 이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좋아서 춤을 추고, 뭐가 안 되면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거는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하나님 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은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게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치료하고 고치시겠대요. 낫게 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던 민족이 없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성전 앞에다가도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을 딱 갖다 놓습니다. 자기 집에다가도 우상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쟁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요즘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타로점, 무슨 카드점, 무슨 이런 점들 얘기가 아주 너무 일상적으로 나와요. 동성애 아주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누가 대한민국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을 더 의지했고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었던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대요. 우리 가정도 고치시겠대요. 우리 자녀들도 고치시겠대요. 우리 광주도 고치시겠대요. 대한민국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그냥 이렇게 망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치십니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대요. 이스라엘 땅 안에,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진실. 진실은 신실이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득하게 하시겠대요. 고치셔서 대한민국 땅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래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처음과 같이. 한 번도 이스라엘이 타락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적으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일어났죠. 근데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끝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 그 다음에 또 오스만 투르크,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 또 나중에는 아랍, 이슬람이. 나중에는 영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500년, 2700~800년 동안. 여러분 2700~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그럼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누가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죠? 그걸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신 분이. 어떤 인간이 그래 2700~800년 동안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걸 누가 기억해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말을 했던 약속을 그냥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포로 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대한민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어느 방송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했다가는 악플 세례받습니다. 방송 제재받습니다. 그런 사람 방송국에서 안 불러줍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 안에 팽배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이래요. 원수 마귀의 포로된 데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처음이 언제입니까? 단군 할아버지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1948년 5월 3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이건 저는 역사 전공한 사람이에요. 역사 전공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 하겠죠. 저는 목사니까 성경과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로 묶어볼 때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할 처음은 언제냐?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그날이 남북한 이제 이 통일 전체 선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북한엔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딱 그 연합이 돼가지고 이 전체 선거를 반대하잖아요. 못했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 못했잖아요, 선거를. 남한 단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5월 10일 날 1948년. 그리고 그 뽑힌 국회의원이 첫 국회를 여는 거예요. 헌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다. 근데 그 국회를 딱 개회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그때 이제 그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으로 뽑히기 전인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윤영 의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윤영 의원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국회를, 재헌국회를 개회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낭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이 개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누가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끽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아무도 쥐새끼 한 마리도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그 권위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한 것처럼 그곳을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로 덮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딱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디에서요? 대한민국 땅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모든 유물론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다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다 유물론이죠.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인문학 이런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문학 뭐 셈이나 저는 그런 포스터 보면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요. 인문학이라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인문학. 인본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유물론, 또 동성애, 그리고 뭐 마약, 모든 대한민국 땅을 원수마귀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지금 포로 상태처럼 묶어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이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정결케 하셔서 모든 원수마귀에 포로된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송인들이 아주 담대하게 자유롭게 방송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 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75년 전에 망하는 거나 지금 망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70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그 공산화돼서 완전히 그들에게 먹힐 뻔했던 나라를 살리시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열방의 등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정결케 하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먼저 대한민국 땅 안에 통회 자복,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먼저 한국 교회 강단마다, 한국 교회 재단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자 9절,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될 것이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것이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래요. 우리 9절 말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대한민국을 넣어서 선포하십시다. 시작.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런 거룩한 나라로 지금 다듬고 계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행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론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법재판소의 결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내가 재판하는 자에게는 재판의 영을 그들에게 두고,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는 군사들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읽었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뭐 재판하는 영?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요즘처럼 이 말씀이 절실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영을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8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의 영, 재판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아무 마음이나 막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실 일이 있으실 때 고레스의 마음,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결론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행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온전히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 같이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선포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 안에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대한민국 땅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담담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에 성하는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방대하시네 어둠이 있으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찬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이 있으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행위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왕,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진실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한민국이여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게 응답하시겠고 대한민국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대한민국에게 보이시리라. 주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 땅 안에 약속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모든 원수 마귀에게 포로된 데에서 돌이켜 주옵시고 해방시켜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